제가 대학교에 처음 입학해서 가장 낯설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학과 시간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때에는 따로 시간표를 저희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작성되어 있는 시간표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따로 시간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고 나니까 그 시간표를 누군가 대신 작성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서 수강 신청을 하고 또 자신 스스로 그 시간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시간표를 작성할 때에 두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이수 학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이수 학점에 따라서 선택 과목과 필수 과목을 잘 계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필수 과목에 관한 것입니다. 보통은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따라 이 필수 과목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필수 과목은 매 학기마다 반드시 그 강의를 들어야 하고 이수를 해야만 학교를 졸업할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이 학점 제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이 학점 제도 가운데 이 학점 포기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어떠한 과목을 F 학점을 맞게 되면 그 과목을 이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점을 포기하게 되면 다른 과목을 들어서 그 학점을 메꾸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필수 과목은 이러한 학점 포기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필수 과목이 만약에 F 학점을 맞게 되면 학점 포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절 학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수업을 듣던가, 아니면 그 다음 학기에 똑같은 수업을 들어서 반드시 그 수업을 이수를 해야만 졸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선택 과목과 필수 과목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상황을 피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마주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갈등을 겪게 되죠.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선택하고 또한 포기하고 돌아가거나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학점을 포기할 수 없는 필수 과목과 같이 반드시 우리가 이 믿음과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야 함에 있어 꼭 필요하고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반드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필수 과목과도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내가 포기하고 싶다고 해서 선택하거나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에 걸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18절 말씀에서 바울은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예언의 말씀에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의해야 볼 것은 예언에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명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정보를 습득해야 되는 것이 바로 상대방에 관한 정보입니다. 즉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언의 말씀과 대적하는 것, 예언의 말씀과 대적하는 이 불순종과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에도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선한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영적인 싸움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언에 따라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따라 싸워내야 하는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는 장면이죠. 여기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인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그 예수님 앞에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어떠한 시험을 합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앞에 있는 그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서 그 줄인 배를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의 응수는 무엇입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수를 하셨죠?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실 때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상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이후에 마귀가 두 번 더 예수님을 시험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선한 싸움의 핵심이 바로 예언에 따라 그것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싸워내야 하는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또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싸워내야 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이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 저는 한 가지에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 가운데 직격탄을 맞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높은 이 전염성이 있다 보니까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이 기독교의 예배 형식이 직접적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 전염병이 교회를 비껴나가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또 일부 교회를 통해서 또 확진이 번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을 확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행정명령을 통해서 대면 예배를 금지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부 안에서도 이 정부 방침에 따라 이것이 종교 탄압이냐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싸워내야 할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있는 그 정부를 상대로 해서 피켓을 들고 나아가서 그 정부와 싸워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예언의 말씀에 따라 싸우는 선한 싸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실시되어진 이 대면 예배가 금지되어지는 이 행정명령을 통해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한국교회가 교회라는 건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건축을 진행한 여러 교회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미대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대형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큰 건물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미래학자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만큼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교회의 건물과 예배 형식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예를 갖추어서 예배하는 예배의 형식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은 핵심은 우리가 예언에 따라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대면 예배와 모니터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 이 두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이 두 예배의 핵심은 예배의 장소가 아닌 예배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선한 싸움은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했던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내 자신과 싸워내어야 하는 선한 싸움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에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가 시작되어지고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혼란에 빠졌을 때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향을 했습니다. 어느 한 대형교회 장로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온라인 예배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정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이 정장을 입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예를 갖춰서 온 가족이 그 식탁에 둘러앉아서 모니터를 보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넘어가자 어느새 반바지 차림에 너무나 편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미래학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더 이상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시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이 팬데믹 현상이 더욱더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무엇입니까?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그러한 행정조치와 싸워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는 이 예배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선한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더욱더 말씀에 따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싸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이 선한 싸움의 최전선이 바로 온전한 예배를 통한 말씀의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면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싸워내야 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한 싸움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온라인 예배로 전향되면서 그 안에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정부 간의 갈등, 또 교회와 교회 간의 갈등, 또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갈등. 여러분, 계속해서 그러한 갈등 가운데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고민되어지는 것이, 질문이 던져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장소가 없어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인가? 정말 그 예배의 장소가 없어서 그 교회라는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가?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고 나서 어느 그 주일마다 일을 하시는 분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예배를 참석하고 싶어도 그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묶여 있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고 나서 잠시 그 일하는 가운데 짬을 내서 그 조용한 창고 같은데 자기의 그 처소를 마련했고 거기서 핸드폰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자신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고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다가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끊임없이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고 또한 함께 나누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배가 힘든 것이냐? 대면 예배로 드리다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그 예배가 너무나도 낯설고 힘겨워서 그 예배에 적응을 못하는 것이냐? 아니면 평소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하고 그 예배에 대해서 얼마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였는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예배를 망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회복을 부르짖으며 많은 분들이 이제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예배가 함께 회복되어진다라고 외치지만 여러분, 그 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코로나19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를 무너뜨렸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참된 예배자로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러한 자들이 과연 이 코로나19 시대에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다시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그 교회에 달려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참된 예배자로 세워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봉사와 헌신하는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고 또한 그 성도의 참된 아름다운 교제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결코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코로나가 정말 급격히 확산되어 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마침 이제 저희 교회가 대학병원 바로 옆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와 금센도서관 정도 거리가 되는 곳에 대학병원이 있었고 그 병원 옆에 공터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선별 진료소가 생기다 보니까 교회 정문에서 불과 10m도 안 되는 거리에 선별 진료소가 있다 보니 매일같이 그 사람들이 검사를 받으러 교회 정문 앞을 지나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에 대한 행정명령도 있고 해서 약 몇 달간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주중 예배를 다 쉬게 됐습니다.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 모든 주중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주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녹화를 해서 드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상황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가 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음 주부터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제 자신을 보고 저 역시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제가 이 고백을 할까 말까 이거 괜히 해서 이게 득이 되는 걸까 무척 고민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제 자신도 그렇게 환경에 맞춰 가다 보니 어느 순간 그 타성에 젖어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핑계의 도구가 이 코로나19가 돼서는 안 됩니다. 대면 예배가 되었던 온라인 예배가 되었던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그 예배에 임하는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치열한 선한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이 싸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반드시 싸워내며 또한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면 예배냐 온라인 예배냐 하는 그러한 형식을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정말 그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 말씀의 능력과 또한 그 기도의 응답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